지금부터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질병과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누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총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
예부터 도움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신 주여, 이 세상 풍파 중에서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다. 이 천지 만물이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은 변화해도 주는 변함이 없으시도다. 영원하신 주님, 주 앞에는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잠시뿐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니 꿈결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무더위가 한물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지할 곳 없이 무질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피해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요나를 깊은 바닷물에서 건져주듯이 속히 이 고난의 파도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태풍과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북한 동포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행복과 기쁨, 평강이 우리 민족 백성의 마음속에 깊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성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한 자, 병든 자가 소망과 치유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소병원 부목사님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지구촌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 가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응답받는 즐거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이 약해질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훌륭한 인물이 되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들의 기업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결혼을 앞두는 청년들에게는 바라고 원하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12월 3일에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험을 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고의 건강과 집중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 내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다.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주 이름을 즐기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교회의 주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제의 지배 아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일본의 강요 앞에서도 주일은 지키며 예배를 드렸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것이었고 지금도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며 의미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파되면서 그 당연시 되던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거리를 두는 것이요. 또한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이 되다 보니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교회의 모임을 규제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간 뉴스의 중심점에 있는 정건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국가의 행정명령을 듣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정부와 지방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듣지 않고 교회에 모여드리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코로나19의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이미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피기독교인들은 교회 전체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교회 원로들이 모여서 대면 예배 강행을 중지해 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겠다는 교회들도 코로나 수칙을 지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시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상이고 전철에도 비롯한 운송수단들이 다 운행되고 있는데 왜 교회 대면 예배를 방해하느냐? 항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법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이론에 불가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참된 예배자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난 예배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4장 전체가 한 주제를 담고 있어서 전체의 말씀을 봉독해야지만 중심적인 말씀을 뽑아서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를 간단히 추려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은 그 대화는 동문서답적인 그러한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봅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아니 당신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준 우물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하소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라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님을 내가 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처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선지자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예배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인이 그런 대화를 통한 다음에 이 예배의 문제로 들어간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인의 질문 속에는 주님이시여,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참된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증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라보기에, 내가 바라보니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산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내 눈에는 참된 예배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언자라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게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갈증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말하기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사람들도, 또한 산에서 예배한다는 사람들도 그들의 예배자의 삶이 정상적인 그런 예배의 삶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모습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도 다른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예배자보다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인 예수님 앞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물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는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실 원문은 그 말씀이 없습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것이 그 여인의 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어떤 겁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유대 뿌리에서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구원이 유대로부터 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뿌리 가운데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에게 예배드릴 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유대 조상들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주님의 선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도 부르지 아니해서 거기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구원자가 오심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때가 곧 그때며,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영이라는 말은 사실 이 해석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의 영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말씀할 때는 그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영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영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영입니다.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가르침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그러한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인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며, 그리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것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감사하며 경배하오니 이것이 하나님을 드린 영과 진리 예배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과 또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아시는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은 아직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의 행동은 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분을 만났으니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아는 그분을 만났으니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참된 예배 자리에 서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참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예배는 수백 번 드려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드리는 예배도 또한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도 어느 예배도 그 여인이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고난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수치와 허물과 잘못과 죄된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그 여인의 마음자리에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심령인가? 내가 얼마나 죄를 짓는 심령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저지른 심령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게 하셨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의 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 바꾼다고 하면은 오늘 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그것을 깨닫고 나가서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속하신 뜻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이심을 전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구하며 찾고 두들기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불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신 분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주일에서나 평일에서나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의 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단순히 쉼만이 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영혼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 살아보려고 했다가 약하고 힘들어진 그런 모습들을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용서 안에 감사하며 서로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길을 다시 걸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러나 주일 하루의 예배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 자신의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거듭 태어났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이 임감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을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에서나 내가 사는 삶의 처소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주를 바라보며 힘들었을 때 주님을 찾고 힘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의 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긋난 것은 아닌가? 내가 마음먹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그런 자로 삼으셨으니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주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갈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묻혀 살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가 심어주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예배자로의 삶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님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대면을 드리지 못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사랑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하여 주를 바라며 간구하옵나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심을,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주심을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라 하신 귀한 날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준비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부족한 것들을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일할 때마다 그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바라 살아갈 동안에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업과 일터를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직장에 승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앞날도 크게 열어주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